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백일의 난구님이라는 드라마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도경수라는 가수이자 배우인 남자가 주연을 한 드라마였는데 주인공의 역할이 기억을 잃어버린 세자였습니다. 암습을 당해서 살수에 의해서 공격받는 바람에 그만 목숨은 건졌지만 자신이 세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기억 상실증에 걸렸어요. 그러다가 송주현이라는 한 마을에서 원득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되었는데 이 주인공이 기억은 잃었지만 평생 세자로서 살아온 그 말투, 몸짓, 언어 습관, 음식의 취향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거죠. 평생 세자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사는 동안에 완전히 자기 것으로 배어 있는 자기만의 말투와 행동, 몸짓들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그 누구에게도 존댓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주상 전하 빼고는 이 세자는 존댓말을 할 대상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을 봐도 마을의 현감을 봐도 장인 어르신한테도 존댓말을 안 써요. 아니 못 써요. 존댓말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이 되어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아니 곧 하나님이셨죠. 예수님의 유년기에 관한 기록은 없습니다. 아니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의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 사실이 굉장히 궁금하고 그 어딘가에 예수님의 젊은 시절 기록이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상상력도 펼쳐보고 했었는데 어느 시점에선가 굳이 우리가 알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남기지 않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드는 생각이 예수님의 유년 시절, 예수님의 청년 시절 다른 사람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한 호기심이나 궁금증을 접게 되었어요. 그러나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2살 때 성전에 남으신 사건이었죠. 우리의 설이나 추석처럼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명절이었고 온 일가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해야 하는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이 명절에 요셉과 마리아뿐 아니라 그의 일가 모두가 아마 수십 명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만큼 그냥 우리의 일행 중 누군가와 함께 있겠지, 고모랑 같이 있겠지, 삼촌이랑 같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만 하루가 지난 뒤에서야 자기 아들이 없어진 것을 알잖아요. 제사 드리러 갔다 돌아오는 길에 아들 예수가 없는 것을 눈치챈 요셉과 마리아는 허겁지겁
아들을 찾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사람을 찾으면서 가다 보니 하루길이 사흘길이 됩니다.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다라고 되어 있죠. 3일 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고 거쳐가는 길마다 이지저지 다 뒤져보지 않았겠습니까? 끝내 사흘 만에 성전에서 그 아들 예수를 발견했는데 예수는 그렇게 허둥지둥 자기를 찾고 있는 부모를 보면서 오히려 의아해하죠. 아이고 제가 말씀도 안 드리고 이렇게 따로 남아서 죄송합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자신을 찾고 있는 부모를 의아하게 여깁니다. 저를 왜 찾으십니까? 49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참 이상합니다, 어머니. 왜 저를 그렇게 허둥지둥 찾으셨습니까? 제가 어디에 있을지 뻔히 짐작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모르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서 그 자신 안에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었지만 그분이 진정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분의 아들인데 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저를 엄한 곳에서 찾으십니까? 제가 여기 성전에 있을 것이라고 왜 생각을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가장 근본적인 기준으로 바탕으로 예수님 자신의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 그 정체성 안에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육신의 부모를 섬기며 평범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셨지만 그분은 점점 더 분명하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이 땅에 왔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점점 명확하게 자신 안에서 발견해가고 계셨던 것이에요. 이러한 자기의식, 자의식, 셀프 어웨어니스, 세상도 자기 자신을 찾으라고 강조합니다. 세대의 흐름이나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말고 먼저 내가 누구인지 깨달으라고 세상도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하물며 복음은 진리 중에 진리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더욱 명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 안에 사셨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한 해 동안 얼마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각을 하며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으로 행동하고 있어야 할 곳에 있고 해야 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 안에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말하고 행동하십니까? 제가 요즘 기도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가 처한 상황, 매일 전해지는 뉴스의 속보들을 듣다 보면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마 모두가 같은 마음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덩달아서 설교 준비하는데도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안에서 말씀을 전하려다 보니 같은 본문이어도 같은 말씀이어도 그것이 다르게 읽히기도 하고 같은 본문이지만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게 되면서 설교 준비하는데도 훨씬 요즘 힘듭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저 자신도 모르게 짜증을 내고 있는 걸 알았어요. 기도하는데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됩니까? 왜 오늘날 많은 국민들이 나라 걱정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저지른 일도 아닌데
왜 내가 남의 똥을 치우고 있어야 됩니까? 이런 불평과 짜증들을 내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 안에 문득 드는 생각이 어딜 날로 먹으려고 하느냐라는 생각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쓰시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정리해 보니까 주제가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어딜 날로 먹으려고 하느냐.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저희 나라가 최근에 국력이 많이 신장이 되고 K-팝, K-드라마, K-뷰티 등등의 많은 문화 강국이 되었고 여러 나라의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편리한 대중교통이나 깨끗한 거리나 깨끗한 지하철, 만나는 사람들의 친절함, 그리고 밤에 새벽에 1시에 2시에 막 여자 혼자 돌아다녀도 안전한 이런 좋은 치안 등등을 보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감탄하고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중에 여러분이 하신 거 있습니까? 아니 제가 한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런 걸 고맙게 누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이런 좋은 인프라, 우리나라가 이만큼 오기까지에 희생하고 수고한 수많은 사람들 덕분에 오늘 제가 이런 걸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렇다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만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고 있다면 무언가 이 시대에 내가 삶으로 말미암아 져야 할 책임도 있지 않겠느냐. 역사의 이 순간에 내가 감당해야 할 어떤 몫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안 하고 좋은 인프라만 누리고 우리의 부모 세대가 할아버지 세대가 우리의 조상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이 좋은 것들을 그저 날름날름 날로 먹으려고 드느냐 하는 마음이 들면서 이 정도의 이걸 스트레스라고 생각하고 남이 싼 똥 치우는 억울함, 짜증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누리는 만큼 내가 져야 될 책임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아마 제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지금도 짜증내고 불평하면서 왜 정치는 이런가, 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가 이러면서 아마 불평과 짜증 속에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저의 마음을 바꿔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인식,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첫 단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에 어디에 있어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의식 가운데에서 결정하고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권면하고 강력히 부탁드리건대 더욱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가시기를, 더욱 주님의 말씀, 예배, 기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더 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의식,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인식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학습한다고 해서 공부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받는 자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겐 자녀이시잖아요. 저도 또 저희 부모님에게는 자녀이지만 저에게는 또 자녀가 있고, 여튼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다 자녀인데 내가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눈을 감고 조금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부모님에 대한 내가 받은 사랑이 이렇게 몽글몽글 올라오는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나요? 실제로 사랑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 아세요? 실제로 그 사람의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받은 자녀라는 자아감을 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이런 자의식은 어디서 얻어지겠습니까?
주님을 자꾸 만나야 돼요. 사랑하는 아버지 안에 자꾸 거해 봐야 돼요. 말씀을 자꾸 보고 읽고 외우고 이게 무슨 뜻인가 고민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 봐야 돼요. 이런 것 없이 그저 이름표 달아준다 그래서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의 자의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말하기를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아라, 세상 일은 뒷전이고 교회 봉사만 하고 교회 사람들과만 어울려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 최소한의 시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운동이든요, 어떤 공부든요, 어떤 기술을 숙련시키기 위해서든요, 최소한의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요소는 굉장히 신비해요. 그리고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아무리 좋은 참고서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매뉴얼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술을 익히려고 해도 어떤 공부를 하려고 해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작년보다 올해 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확신하고 싶으시다면, 더 견고하게 그런 믿음 위에 서 계시고 싶으시다면 오늘 예수님처럼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시다면 더욱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영이, 내 마음이, 내 육이 하나님의 일과 말씀과 성도의 교제에 자연스럽게 자꾸 젖어들어야 그것이 익숙해지고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과 은혜가 계속 누려져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이 견고해 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의식, 확신, 영적인 성숙,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 성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성장이 교회의 브랜드가 유명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늘향 교회가 15명에서 150명 되는 거, 이게 교회 성장이 아닙니다. 하늘향 교회가 성장했다, 하늘향 교회가 부흥했다 라고 말할 때 저는 그것의 개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로 복음을 나누고 다른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늘향 교회의 성장이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1인당 5만 원씩을 드리면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일에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왜 제가 그렇게 했냐 하면은요, 여러분들로 또 차라리 5만 원씩을 걷어서 그래서 목돈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늘향 교회라는 이름으로 어느 단체에 기부를 한다든가 선물을 잔뜩 사가지고 하늘향 교회에 스티커를 막 붙여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늘향 교회라는 어깨띠를 탁 두르고 사람들을 가가호 방문하면서 선물을 주고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은 그런 방법이죠. 그런데 그건 그렇게 하고 나면 뭐가 남느냐? 하늘향 교회라는 브랜드는 남을 수 있겠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하늘향 교회가 참 열심히 있는 교회네, 하늘향 교회라는 곳이 주변 이웃 주민들을 많이 섬기려고 노력하네, 이런 하늘향 교회라고 하는 브랜드의 평판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그것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헌금 5만 원 하고 선물 포장해서 나눠주는 거 한두 시간 보고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성장과 성숙에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5만 원을 드렸을 때에 이것을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했을 때 몇몇 분들이 저한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 얘기인 즉슨 이런 걸 해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성탄절이 됐는데 무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에 조금 더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평소에 우리가 안 하고 살았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고민을 늘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제가 5만 원을 딱 드렸을 때 바로 생각이 났을 거예요. 이건 그럼 이렇게 쓰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를 그런 쪽으로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은 와서 참석은 많이 해봤겠지만 나 스스로
나 스스로 성탄의 메신저가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뭔가 티를 내는 성탄의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어떠한 시도나 노력을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바라는 건 교회가 마련한 좋은 프로그램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그러한 좋은 프로그램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 하늘양 교회를 보는 게 아니고 세상이 봤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그냥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식을 가지고서 늘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 점점 더 그게 우리 안에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가 그렇게 되는 것. 그게 진정한 교회 성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의 연장선이 전도인 거죠. 평소의 삶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면서도 입에서는 늘 짜증과 거친 말과 상대를 은근히 비꼬고 비하하는 말을 달고 살면서도 그거에 얹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할 때에 그 예수 믿으세요가 힘이 있겠습니까? 전도라는 것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내가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저 곁다리로 얹어서 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그냥 예수 믿으라고 내 입술에 언어를 발사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서 매 순간 생각하고 판단하는 가운데에 그 자의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다 보니 이 사람한테는 예수님을 내가 전하고 싶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이 사람한테 기도해주고 싶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함께 나오는 것이 전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입만 살았다라고 비난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면서도 입만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기도의 시간이 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하면서 굉장히 속상하고 하나님 앞에 피통하고 참 쓰린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현 상황을 볼 때에 매우 개탄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계의 지도자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에 제가 요즘 너무 속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기독교계의 지도자분들은 지금 윤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당신이 꼭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머리에 안수하여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지원과 지지를 해 주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 가지 것들이 드러나는 가운데에 제가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통령으로 계신 그분 주변에 법사, 도사, 무당, 보살, 무슨 사주 온통 그분들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좀 등골이 싸늘했었습니다. 이것들이 드러났을 때에.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쓴 채로 토론회에 참석하고 유세를 다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분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꼭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그때에 그분 본인은 또는 그분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 어두움의 세력들, 악한 영들은 얼마나 속으로 깔깔대고 통쾌해했을까. 어둠의 세력인 자신들이 지원해주고 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손을 얹고 축복해줬으니 얼마나 속으로 통쾌했을까, 이 악한 영들이. 전 이것이 견딜 수가 없고 너무 치욕스럽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때는 몰랐었다 그러면 친다면 지금은요. 지금은 다 드러나는데 왜 조용하시냐고요. 과거에는 장로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교인들을 적극 독려하던 분들이 왜 지금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는 말을 안 하시느냐고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어느 시점에선가는요,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때로는 미워하고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십시오.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면요,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보수이든 진보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좌파이든 우파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지식인이든 저학력 노동자들이든 상관없이요. 여러분이 어느 집단 어느 공동체에 소속이 돼 있든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은요.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그 공동체의 그 집단의 가치와 언젠가는 반하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에 설 것인지 어떤 말을 할 것인지. 내가 보수인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시점에선가는 그 보수를 향해서 노라고 말해야 되는 시점이 반드시 옵니다. 내가 진보인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선가는 진보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내가 페미니스트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선가는 지금 페미니스트가 하는 일 중에 이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뜻과 100% 일치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선해도 아무리 좋은 사상이나 아무리 좋은 어떤 지향도 결코 100% 하나님 뜻과 같지는 않거든요. 그 안에 살면서도 상당수 거기에 동의는 하지만 어느 시점인가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않는 것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예수님처럼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지금 우리 기독교계의 지도자분들한테 그게 실망스럽고 그게 속상하고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본래는 같은 본문이었지만 오늘 본문을 되게 은혜롭게 마무리하려고 했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잖아요. 원래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서 있을 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안전하게 지키실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지를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한다는 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시대 상황이기에 조금은 장렬하게 조금은 비장하게 여러분들에게 선언합니다. 대신에 용기를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셔도 좋을 것은 이처럼 어렵지만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리를 내려고 하는 우리에게 7,000명의 의인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디에선가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이 분명한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어디에 있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새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